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올 한 해는 참된 일꾼이 되길 힘씁시다. 올해 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화면 봐도 됩니다. 2020년 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2025년 표로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원래 자신을 들어가는데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자신을 드리는 디모데후서 2장 또 말씀에 있는 7가지 이미지 중에 오늘은 3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계획하면서요, 2025년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저희가 사도행전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설교해야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일까? 설교자의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때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오래도록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있듯이 이 옥중에서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무엇이 교회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가시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시면요,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거나 칭찬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끝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머지 5교회는요, 책망이 꼭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5교회는 나쁜 교회, 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안 된 것 하나만 빼면은 어쩌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도 아주 훌륭한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지역마다 많습니다. 심지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없죠. 왜냐하면 그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피면서요, 이 책망되는 부분만 잘 감당한다면, 첫사랑만 버리지 않는다면 아마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되는 교회일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설교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군사, 선수, 농부에 대해서 배웠고, 일꾼은 우리의 주제고요. 오늘은 그릇과 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참된 일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참된 일꾼이 누굴까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속에는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음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요? 7가지 이미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영적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들이 되라.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건한 아들이 되고 또 다른 아들을 만드는 아들이 되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지, 누구의 병사가 돼야 될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법대로 경기하는 좋은 선수가 되라고 말합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육상 선수가 자기 라인을 벗어나서 불법으로 다른 사람 라인을 침범하면 뛰다가요 1등을 하더라도 그건 패입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바르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는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는 농부입니다. 참된 일꾼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농부처럼 일하고 결국 농부가 얻는 것처럼 첫 열매를 얻게 되고 이 땅에서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놓친 것,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영적인 아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요, 네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려면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큰 그릇이야, 저 사람 참 종직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사명도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가마솥같이 넓은 마음이 있어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허허하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종직그릇같이 작아가지고요, 뭐 하나만 있어도 탁탁 틀어지는 날카로운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하면은요, 성경에서 보통 사람의 인품이나 마음이나 또는 사명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릇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오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큰 집은 우리가 물론 세상에 있는 큰 부잣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형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형질은 뭡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형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금수전지 은수전지 흙수전지 나누죠. 이게 왜 나왔을까요? 타고날 때 좋은 부모님 밑에서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밑에서 타고나면요, 이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모님 밑에서, 아니 그 부모님조차도 안 계셔서 태어난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고시입니다. 고시. 사법고시 아시죠? 사법고시가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나 세상에 성공하는 등용문이었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또는 여러분 의사도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고시를 쳐서 고시에 합격하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을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없어졌습니다. 요즘은요, 사법고시 대신에 로스쿨 나오셔야 됩니다. 로스쿨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못 다닙니다. 돈이요, 엄청납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시험 가지고 안 되고요. 시험은 그냥 관문이고 의료 전문 대학원을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그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금수저, 은수저 생긴 이유는요, 이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금수저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건 옛날 말이고요. 이젠 태어날 때부터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스승이 누구고 누구의 줄에 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 아니면 나무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 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에베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게 세속적으로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큰 집인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저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쓰이는 용도가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임 받느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손님이 오실 때 쓰는 그릇이 따로 있고 평상시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이 따로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쓰레기, 음식 쓰레기 아시죠? 요즘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런 통에 넣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플라스틱 통인데 거기에 넣으면요, 그 통 거기다 밥 담아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요, 양동이를 뚝 해갖고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들어다가 바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탁 집어넣고요, 꽉꽉 눌러서 물을 뺀 다음에 거기다 스티커를 탁 꽂아갖고 내놓습니다. 그럼 가져가죠? 가져와서 통을 씻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오물통에다 갖다 버리는 이 그릇,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안 쓰는 그릇, 냄새나는 그릇,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릇을 쓸 겁니다. 어떤 분이 집에 금그릇이 하나 있는데 금그릇을 갖다 오물그릇으로 쓰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급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천하고 귀한 것을 구별하는데, 금그릇을 타고 태어났다고 은그릇을 타고 태어났다고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쓰이는 용도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천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천한 것은 뭐 하나님이 버려지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단도 들어오고 오래된 전통적인 사상도 있었고 또 진리를 버린 사람도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전서에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고요, 디모데후서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런 잡다한 신앙과 잡다한 학식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런 사람들을 아마 천이 쓰는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는 귀히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분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는 세상의 여러분 용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망령된 상식과 형질이 더 중요한 사고방식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진리들 속에서, 그래서 16절에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고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것. 이 흐름에 따라서 신화와 경건에 창념하지 않고 신화에 창념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한다라는 원문의 뜻은요,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철저히 깨끗하게 하다. 안팎으로 세척하다. 여러분 그릇을 세척해 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퐁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했지 않습니까? 싹 닦습니다. 어떤 TV에 보니까 너무 퐁퐁을 많이 쓰지 말라고 그냥 일반적인 건 물로 닦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컵 같은 거는 보통 이렇게 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혼납니다. 물냄새 난다고 꼭 퐁퐁을 써서 한번 닦으랍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컵을 닦을 때도 퐁퐁을 써서 닦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닦을 때 보시면요, 이렇게 퐁퐁을 넣어서 싹 한번 닦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뿌려서 싹 헹구고 나면 뽀득뽀득하죠? 그러면 다 잘 엎어갖고 말리면 됩니다. 이게 그릇을 씻는 방법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카다리조라가 퐁퐁을 짜서 씻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물로 대충 씻는 거 말고요, 퐁퐁을 짜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내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들에서,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잘못된 이단과 같은 사상에서, 뒤에 에베소에 든 것처럼 거짓된 모습 속에서 자기를 퐁퐁을 짜서, 여러분 표백제를 짜면 안 되겠죠? 퐁퐁을 짜서 나 자신의 그릇을 안팎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거예요. 물들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관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내가 혹시 첫사랑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보다 더 천히 여기지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는 그릇이 맞는가, 나를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쓴다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이니까 뭐 안팎이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 나를 써야 아무래도 내 줄을 타고 뭔가 되지 않겠어. 나는 은그릇이니까 나는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 왜? 은이잖아, 은. 그래서 나를 그냥 정말 안 쓰면 안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니, 아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무 그릇이니까 그냥 오물이나 버리는 통으로 쓰면 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갖다 버리는 용도로 쓰면 되겠지. 아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뭐가 되겠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담는가? 하나님이 담으시는데 어떻게 담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에 따라서 담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준비하면 아무리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형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네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네가 하나님 쓰시기에 잘 준비되어 있느냐,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그 달란트 속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구별하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카다리죠. 하나님이 귀히 쓰고 천히 쓰는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금수저를 타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은수저를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행복한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일하면서요, 금수저가 되고 싶은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중 회장님 살아계실 때 어느 날 나타나서, 유선아 너도 김씨 나도 김씨, 너는 내 숨겨진 아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 빠바바 해갖고요, 여러분 그냥 차부터 바꾸겠죠.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여러분 막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막 하겠죠. 요즘 드라마에 보시면요, 대부분 다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들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냐?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세상이 힘들면 제일 잘 팔리는 게 로또입니다. 세상이 힘들면 제일 잘 나가는 드라마가요, 바로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들어있는 드라마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숨겨둔 부모님이 나타났는데 부모님이 엉망장자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를 갖다 이끌어서 이 천하게 살던 모습 속에서 탁 들어다가요,
저 강남의 고층 빌딩의 좋은 장소에 미래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 드라마의 컨셉입니다. 그만큼 요즘 세상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데렐라 컴플렉스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돼요. 젊었을 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번쩍번쩍 다 하고 여러분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예배도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보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너 젊었을 때 참 열심히 잘했지? 이제 나이가 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못하지? 그럼 죄책감이 듭니다. 하나님, 나 옛날에는 이렇게 젊었을 땐 최선을 다했는데 요즘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 버릴까요? 아니요. 질그릇과 또 남은 그릇이 되더라도 지금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몸부림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은 그릇 질그릇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퐁퐁을 짜서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된 일은요, 종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빽빽하죠? 22절부터 23절까지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앞에 보시고 시작! 첫 번째는요, 바로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로 표현해도 됩니다. 특히 저한테 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목회자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종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등장하는 둘로스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 낮은 남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에는요, 세 가지 둘로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둘로스는 뭐냐? 종이 세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세 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귀이스는 평민과 같은 거의 일반적인 노예가 있었고요. 또 관노라 그래서 여러분 아주 천한 일만 쓸 수 있는 관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예 중에서도 아주 못된 노예, 도망 몇 번 쳐가지고 낙인 찍힌 노예를 무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세 단계가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에도요, 노예가 거의 세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둘로스가 세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로마 사람이 노예가 된 경우입니다. 로마인이 맞는데 뭐 벌을 받거나 형벌을 받아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위 계층의 이 로마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둘로스는 누구냐 하면은요, 식민지에서 잡혀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팍스 로마라 그래서 주변의 모든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지에서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중층 노예입니다. 그리고 최하위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망하거나 잡히거나 하면은요, 아니면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분 노예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배 밑바닥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이나 바다 옛날에 배들은요, 노를 저어야 됩니다. 바람 타고 가다가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 가는데 특히 지중해는 한번 고요하면 거의 파도가 안 치기 때문에 노를 꼭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하층부 노예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노 젓는 일입니다. 내려가면은요, 그냥 밥만 한 덩이 던져주고 쇠사슬에 메워서 하루 종일 그럼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짓는 겁니다. 거기 짓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 제일 하층부 노예입니다.
로마 몸종들도 거의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둘루스는 맨 하층부의 노예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무수리, 종 중에서도 제일 하층부 무수리라고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무수리, 하나님의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 주님의 노예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게 뭘까요? 이 원문대로 번역하면은요, 이게 청년의 정욕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 디모데가요, 아주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 또 여러분 욕심적인 부분, 의로운 부분, 또 충동적인 부분, 오만한 부분, 고집들, 우리 젊었을 때 부리는, 이걸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래요? 객기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요, 이런 정욕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리고 너는 어디를 가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는 정의로움을 말하죠. 믿음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화평이라는 것은 이웃과 화평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라. 무엇은 피하고, 육신적인 정욕은 피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라. 그러면서 23절에 여러분 벌이라는 것도 하나 등장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여러분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유대주의, 또 신율주의, 또는 영지주의, 이런 사상들,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다 일일이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사상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그런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니까 이 흔듦 때문에 맨날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바로 이런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에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 다툼은 논쟁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날마다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무수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수리가 무슨 따질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한테 따지는 거 보셨습니까? 주인이요, 야, 밥 좀 가져와. 그런데 아이고, 지금 밥이요, 찬밥밖에 없는데요, 다음에 드시죠. 종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난리 났겠죠. 그것도 일반적인 종은 괜찮아요. A급, B급 종은 괜찮은데 C급 무수리가 그런 얘기 했다가는요, 막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무수리는 종이 하라면,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주인이 가, 그럼 가는 거고, 서, 그러면 서는 거고, 노를 저, 그러면 짓는 거고, 자, 밥 먹어, 그럼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종은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굴까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던 후메네오, 밀레도, 알렉산더와 같은 이단들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말고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너는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는 무술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참된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러분, 여기까지가 첫 문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체적인 동사가 가르치다와 훈계하다는 겁니다. 가르치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훈계하다는 건 개역 한글에서 징계할지니라고 번역해서요, 잘못된 일을 하면 야단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술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누굴 야단치고 누굴 훈계하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하고, 또 하나는요,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또 성례의 바른 시행, 또 여러분 건징의 바른 시행,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건징이 있습니다. 왜 건징이 있을까요? 이 건징이 무너지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훈계할지니라는 건 건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며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법과 규정과 질서를 잘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하다란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에피오스란 단어입니다. 이 에피오스란 단어는요, 관대하며 온화하며 부침성 있으며, 또 뒤에 등장하는 온유함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할 때 그 온유함과 똑같은 단어고, 이 앞에 등장하는 온유함은요, 에피오스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온화함과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온유하다는 단어, 그 마태복음 나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생마가 있는데, 이 야생마가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뭘까요? 이 로데오, 여러분 미국에서 시합 한 번씩 있죠? 야생마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말은 절대로 등에 다른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짐을 갖다가 막 뿌리칠 때 이걸 도저히 못 뿌리치겠다고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로데오입니다. 타고선이요, 막 말 타고 막 끝까지 버티잖아요. 몇 분 버텼는가 하지 않습니까? 카우보이들이.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야생마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연단으로 잘 길들여져서 누구든지 탈 수 있는 명마가 된 상태를 온유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5절, 24절, 5절 중반절에 보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저희 선배들이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이 덕이 생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하나 깨닫는 것은 이제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아, 정말 필요한 것이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한 주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마 저만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발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발음을 이야기할 때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쳐도 이제는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야단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 주님이 쓰는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맞는지. 우리가 이런 표로 시작했습니다.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들, 군사,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 참된 일꾼, 귀 쓰는 그릇, 주의 종. 이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 7가지 이미지 중에 무엇인가 하나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시고 또 유튜브에 설교한 거 다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만 바라보고 주의 종으로, 주의 무수리로, 주의 노예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평강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자,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우리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응답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모두 일어나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합시다.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평안을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바라보는 창조하신 자, 우리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닮아가는 창조하신 자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고백합시다. 너를 하나님, 자녀 사랑의 눈으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